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낸 것 같죠? 네, 제가 굉장히 촌스럽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는 거? 선크림 같은 걸 바를 줄 몰라요. 어떤 분이 또 좋은 선크림을 하나 선물도 해주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조금 탔어요. 근데 탄 것보다 얼굴이 더 부해졌죠. 그래서 제가 현지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주 복되고 은혜로운,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캄보디아의 수도가 푸놈펜이라는 곳이에요. 푸놈펜.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푸놈펜은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싼 것은 한 10분의 1, 그리고 보통 한 5분의 1 정도면 이 한국의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물건도 이용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우리 하나로는 훨씬 더 넉넉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푸놈펜도요, 요즘에 굉장히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한 8년 전부터 한 서너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최근에는 5년 전에 방문하고 5년 만에 제가 갔는데요. 이 공항부터 이 푸놈펜에 있는 주요 시설과 이 도로망, 그리고 큰 다리가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푸놈펜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급속하게 변화가 되어서 자신들도 이 변화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가장 바뀌냐 그랬더니, 캄보디아 요즘 가장 변화가 많은 영역이 뭐냐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대요. 땅값이. 그래서 물가는 우리나라 10분의 1, 5분의 1인데 제가 시세를 물어보니까요, 우리 성남시 저 분당에 이 좋은 아파트 사는 그 동네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 있다 그러더라고요. 3분의 2. 그러니까 엄청나게 땅값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전혀 땅을 구할 수 없고, 이 나라의 또 유력자들과 또 어느 정도 아직은 또 완전 선진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좀 부패해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해외에서 개발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서 또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주택가를 가면요, 우리나라 옛날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빌라나 이 아파트는 없고 아직 빌라들이 있는데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이게 저처럼 팔이 짧지 않고 우리 장로님처럼 팔이 조금 길면 옆집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빌라들이 붙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잖아요. 이렇게 그 빌라에서 몇 층 높이에 살고 있는데 이 창문 너머로 이 옆집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옆집에 계신 분을 딱 들여다 보니까 집도 가구도 꽤 갖춰 있고 꽤 어느 정도 사는데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뿌옇고 이렇게 너무 컴컴하고 너무 지저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참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집안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그 옆집에 살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선교사님을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초대. 그래서 좋다 하면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 염려가 좀 됐죠. 이 창문 너머로 본 그 집이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싶었는데 이게 웬걸요? 그 집에 방문해 보니까요, 자기가 사는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온다 그래서 나를 초대해서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분위기가 좋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모든 초대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님이 자신의 집, 자신의 방으로 올라와서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문 너머로 그 집을 보게 됐는데요. 어땠을까요? 여전히
굉장히 지저분하고 뿌옇고 어둡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보았더니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의 창문이 얼마나 청소를 안 하고 안 닦았으면 창문이 뿌옇고 지저분해서 그 건너편 집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고 어둡고 추한 집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인간은 이 창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즉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집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본질이 아니라 이 유리 창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깨끗한지 잘 닦여 있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오랫동안 닦지 않아 지저분한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창문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창문이 있고 이 겉모습에도 창문이 있어요. 우리 눈에도 저 사람에게 안경을 쓴 사람은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죠. 우리 색안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 유리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창문이 얼만큼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나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우리 내면의 창문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 이 세상에 지배하던 최강대국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경호실장,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여러 번 읽으셨고, 요셉의 이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아주 비참하고 불우했던 시절을 잘 보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그저 요셉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와 함께 하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결국 보디발에게 보여졌다라고 말하지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가장 높은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주고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정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요셉을 자세히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어쩐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형통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의 이 청와대, 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직책이겠죠. 이 대통령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이라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나깨나 늘 대통령의, 그 나라 왕인 파라오 왕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역할이 이 경호실장 보디발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오직 국가와 그 나라의 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던 보디발이 언제 시간을 내어서 요셉이라는 외국인 노예를 들여다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었을 게 분명해요.
또 한편 이 보디발은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부와 많은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개인 집에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지하 감옥이 있어요. 감옥.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집 밑에 감옥이나 형무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아마 보디발의 집은 한 100평, 200평 되는 아주 좋은 저택이나 아파트 같은 급이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호화스러운 대저택을 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협하거나 그 왕을 시해하려는 사람을 직접 잡아다가 심지어 의심만 가더라도 붙들어다가 자기 집 지하 감옥에 넣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히 집에 하인들이 많았겠죠. 일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 많은 하인들 중에 요셉의 위치는 어디쯤 됐을까요? 아직 그가 17살, 18살 아주 젊은 청소년 혹은 청년의 나이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돈 얼마를 주고 팔려온 사람입니다. 아직 말이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하는 일이나 부잣집 귀한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하는 일을 잘 못했을지 몰라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일을 못하는 사람 중에 가장 못하는 사람, 아마 이 요셉을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깊이 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집트는 다신교를 가지고 있죠.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 중에 신으로 여기는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이집트 말로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태양신의 아들을 자기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보디발. 당연히 이 여러 신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종교는 분명 요셉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3절에 따르면 창세기 39장 3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대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도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이 외국의 노예로 팔려온 이 피부색이 다른 요셉에게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보디발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을 피해서 구석에 숨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를 입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작고 작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의 인생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단하지 않은, 그저 평범, 아니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저 세상의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 아주 비참하고 못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한 마리도 빠짐없이 시기에 따라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며 한 사람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요셉과 함께한다, 내가 요셉에게 복 주고 그를 형통하게 한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며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나만 복 받고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형통함이 주변에 드러나고 그 형통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통의 배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력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인생에 나타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신다. 이것을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밝히 보여진다, 드러난다라는 것인데요. 계시는 우리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함을 볼 수 있을까요? 보디발이 본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보는 안목이 있어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운데 있는 그의 믿음이, 그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신참이죠. 이제 노예 중에 신참 노예예요. 미미한 존재입니다. 드러낼 것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요즘 표현으로 존재감 없는 그런 작은 소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미미한 존재여도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떤 일을 맡아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고된 노동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그러한 요셉을 보여주신 거예요. 100명이 됐을까요? 200명이 됐을까요? 그 수많은 집안에 있는 노예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그 바쁜 주인이 지나가며 밤 늦게 오고 새벽 일찍 나갔던 보디발이 그 기도하는 작은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참 의아하겠죠.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저 녀석은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하루는 보디발이 요셉을 부릅니다. 얘야,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고향은 어디냐? 너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냐? 그럴 때 요셉이 어눌한 이집트 말로 자신의 신세를 말하죠. 네, 저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왔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물어보죠. 아니, 억울하지 않니? 너가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억울하지 않니? 한 번도 이런 고된 노동을 안 해봤을 텐데 일이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죠. 물론 마음은 힘들고 몸은 피곤하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괜찮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에 압도되는 환경 가운데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 다음부터 이 요셉에 관심을 가져요.
이 조그만 녀석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번 더 눈길이 갑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 가정 총무에게 물어보지요. 너 일로 와봐. 내가 너를 믿잖아. 그런데 저기는 요셉이라는 저 아이가 있지? 저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고 물어보지요. 그럴 때 가정 총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총무에게 요셉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주인님, 저 녀석은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척척 해냅니다. 어떤 종들보다 근면하고 성실하지요. 무엇보다 저 요셉이라는 아이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 아이지요. 비록 외국인이고 비록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님, 참 이상합니다. 저 녀석이 실수를 하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그 실수가 결국 더 복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 일이 보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녀석이 늘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있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그때부터 이 요셉을 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요셉을 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정말로 보디발은 잘 모르지만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좋게 본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이미 편애를 받아보았어요. 그의 집안에서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예쁨을 받자 주변 모든 사람이 요셉을 다 미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보디발이라는 그 집의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개 노예였지만 요셉에게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가진 보디발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선택한 그 백성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장점, 요셉의 은사, 요셉의 가진 것이 최대한 아름답고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요셉도 만드셨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언제 어디든지 간에 내가 선택한 내 자녀가 빛나고 멋진 모습으로 살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한 축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모습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으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짜게 만들어야 한다. 짠맛을 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둡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를 밝히 비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먼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빛이 그 빛나는 곳에 있지 않고 어두운 곳, 상 아래에 있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을 짜게 만드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필요한 것에 쓰임 받을 때 이 세상에 형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아무리 음식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소금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짜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숨겨져 있고 꼭꼭 싸매어도 그 사이사이 틈새로 빛은 뻗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의 형통함이, 그의 복된 인생이 세상 가운데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보디발에게, 가정 총무에게,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형통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 올해 표어죠. 사방이 막히지만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는 자가 진정 형통한 자요. 그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숨겨두지 않으시고 밝히 보여지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노예이고 비록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자 첫 번째로 그의 모습이, 그의 내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깨끗하고요. 요셉이 돈을 만질 때마다 10배, 20배의 이문이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이지만 요셉에게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가정의 총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 여러분에게도 형통뿐만 아니라 그 형통이 세상에 인정받고 보여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보석 상인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었는데요. 1986년도에 이분이 벼룩시장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모아놓은 이렇게 수석하는 분들 있죠. 그곳에서 보석 상인이니까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사파이어 원석 덩어리가 이만한 게 그 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스미스가 깜짝 놀라서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파는 거예요? 네, 팝니다. 이게 얼마예요? 15달러입니다. 단돈 15달러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미스가 깜짝 놀란 거죠. 15달러라고요? 놀라니까 이 돌 파는 사람이 순간 움찔해요. 내가 너무 세게 불렀나? 알았습니다. 5달러 깎아드리겠습니다. 하고 10달러만 주시면 바로 가져갑니다. 이 스미스가 주머니에 있는 10달러를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사파이어 원석을 가져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원석을 가공을 했겠죠. 그리고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어서 이 10달러, 우리나라 따지면 약 11,000원? 10,000원 정도 내던 그 10달러를 가지고 보석을 가공해서 당시 돈으로 288만 달러. 잘 모르시죠? 얼마인지. 우리나라 돈은 한 320억 원어치의 이 보석을 만들었대요. 괜찮죠? 네, 10,000원 가지고 320억. 네, 이런 것을 우리는 대박이라고 하죠. 한 사람에게는 그저 신기한 빛나는 돌멩이였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사파이어 원석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나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있는 그저 조금 빛나는 돌덩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수많이 널려있는 이 강가나 이 산 언저리에 가면 널려있는 그 돌멩이 중에 하나, 한 10달러 정도 될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수많은 돌덩이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의 원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학교 선생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나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의 평수나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CC가 나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가 알려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면요, 여전히 엄청 넓은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의 대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의 왕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캄보디아는 국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수많은 왕자들이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많은 왕자들은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걸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만들어서 그 옆에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이 땅이 누구 거냐? 그 나라의 뭐 몇 번째 왕자 땅이래요. 근데 그 왕자에게 땅을 사고 싶은데 왕자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왕자도 그게 자기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대요. 하지만 그 왕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제가 5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그 캄보디아 왕이 시아누쿠 왕이라고 이렇게 캄보디아 모든 관공서에 왕과 왕비와 총리 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그 왕의 얼굴에 이게 까만색 리본이 달려 있고 이게 머리가 빡빡 깎여진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왕이래요. 시아누쿠 전에 있던 왕이 4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왕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새로 국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왕자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 왕자를 왕자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자가 머리가 좋았어요? 왕자가 공부를 잘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그 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그 캄보디아 왕궁 바로 옆에는 좀 어려운 빈민촌들이 쫙 있거든요. 국어라는 사람 한 100m만 옆집에서 태어났어도 그 사람은 왕자가 아니라 여전히 외국인에게 1달러를 원하는 빈민촌에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그 소빗 학교라 그래요. 소금과 빛 국제 학교, 줄여서 소빗 학교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50명의 캄보디아 아이들이 있어요. 주로 캄보디아 목회자들 자녀, 선교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해요. 그래서 12학년까지 이 외국 학자로 12학년까지 다니면 거기 있는 아이들의 99%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돼 있습니다. 한국 대학이랑 연결이 돼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이제 소빗학교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벌써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 한양대도 있고요, 동국대도 있고요. 저기 있는 국립대로 주로 간대. 학비가 저렴하니까 전국에 있는 국립대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치면 다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일꾼이 되겠죠. 제가 그 캄보디아 푸놈펜 시내에서 한 이틀 정도 돌아다니다가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변두리에 있는 학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캄보디아에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지 않아요. 미소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되게 힘들거든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전 세계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대한민국하고 캄보디아. 5시 반에 아이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점심까지 다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있는 집을 다 그 아이들이 만들어요. 그 인부를 써서 어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노동을 합니다. 자유시간은 없어요. 휴대폰은 못 만집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머지 시간은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공부를 배우고요. 또 야간 자율학습도 있어요. 굉장히 규율이 심합니다. 개인과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입이 조금 이만큼 나와 있어요. 아,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고생을 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지금 이제 훈센이라는 총리가 있거든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30몇 년째 거의 독재 가까이 장기 집권을 해요. 근데 이 훈센이요, 우리나라 한국 순천향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서 캄보디아로 갔어요. 훈센 총리의 장남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의 가장 유력한 정당의 정치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들 지금 너무 고생스럽지? 다른 아이들은 쉽게 캄보디아 수도에 가서 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고 1달러, 2달러,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보통 이 툭툭이 오토바이를 타면 0.5달러면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는데 관광객들은 3달러도 주고 5달러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젊은이들과 아이들이요, 호텔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하루에 2명 혹은 3번만 태워도 하루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캄보디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조금 죄송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광객들이 주는 그 관광 수입에 의존해서 미래를 보지 않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캄보디아가 발전하지? 그러나 저 멋진 빌딩이, 저 화려해 보이는 식당들이, 저 멋있는 자동차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저 빌딩과 저 은행과 저 멋진 차들은 캄보디아의 현재이지만 학교는, 교육은 너희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훈센도, 총리도, 그의 아들도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30년 전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생활을 했어. 그때도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전공이 무엇이든, 그들이 무엇을 배웠든지 상관없이 공부를 하고 유학한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현재 캄보디아고, 그들이 가치관이 현재의 캄보디아의 모습이잖아.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지금은 비록 노동하느라고 힘이 들고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너희들이 바로 20년 후, 30년 후 캄보디아의 모습이야. 무엇을 전공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내면에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관이 캄보디아의 30년 후의 모습이야. 아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이요, 한국말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거기는 한국어를 잘 못하면 맴매도 맞거든요. 매도 맞으면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웬만큼 중학생 정도 나이 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큼 한국어를 잘해요. 나중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거기는 어떤 자매는요, 캄보디아는 미술과 음악 교육이 아예 없거든요. 공교육에. 근데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 선교사님 따라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 그 아이들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열린 창문과 같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밝혀준다, 이 이야기를 알아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지금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직업, 나의 하는 일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바로 나의 가치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형통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형통한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볼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창문을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의 겉모습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창문을 닦아내는 것이지요. 언제 어디서 고난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창문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꽁꽁 싸매고 창문을 닫지 않아서 이 어두컴컴한 이 블라인드 쳐져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요, 그 요셉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 그 형통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손대는 그곳이 형통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짜게 만들고 세상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